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 80편의 말씀의 초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이전에 먼저 기록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 말씀은 아삽 가문에서 저술한 시를 영장을 따라서 소사님 에두스에 맞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그 일가가 전체 시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대에 아삽 가문은 다윗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를 짓고 지은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삽의 시 해놓고서는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곡절을 붙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노래를 찬양하는 이 영장 곧 인도자,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오늘 8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도자인 영장은 이 아삽의 시를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가?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백합화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삽의 가문에서 시편 80편을 저술한 것을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삽의 곡을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증거의 백합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시편 80편은 구조적으로 8행으로 되어 있고 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고 4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고 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이 80편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노래가 오늘의 시편 80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앞에 놓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편에 보게 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씩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고유명사가 자그마치 4번 이상 기록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고유명사가 9번이나 기록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로 가서 일 좀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80편의 저작자인 시인 아삽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엄하신 존칭이 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칭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차바라는 말입니다. 이 차바라는 말은 집결하다 또는 소집한다는 말인데 이 차바라는 만군이라는 말은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에 만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천군 천사들을 통할하는 천군 천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떼일 수 없는 관계가 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마지막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할하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복수로 사용합니다.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복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력과 권세의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단수인 엘로힘을 복수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수로 사용하지만 실제는 단수입니다. 단수의 단어를 복수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엄려하신 놀라운 존엄하신 뜻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수로 사용을 하나 복수로 사용이 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천하 만군을 거느리고 우주 삼라만상을 일컫는 만군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삼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야훼라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잘못 번역된 것을 번역상의 오류지만은 한 번 잘못 번역된 번역이라도 영어 번역상에서는 이 하나님 야훼를 여기서 우리가 엘로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시편의 아삽은 시편 80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언약을 통해서 만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에 홀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이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삽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도 영원자존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절망 속의 어려움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이가 자식이 몇이냐면 13명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들 12명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아들 중에 맏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찌감치 루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루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대표로 누구를 삼았냐면 요셉, 11번째 아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왜 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사업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양떼처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려면 좀 크게 하시고 안 하려면 입을 꼭 다물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처럼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거기서 20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를 인도하듯이 이 애굽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14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온갖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예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홀로 사는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듯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 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여기 이 백합전원교회 산골짜기에 있는데 누가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갈 때도 문득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양처럼 인도하듯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 목자입니다.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목자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먹을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목자처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그리고 9절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불의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0편 2절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의 용력을 내사. 여기 주의 용력이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1절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게르브, 그룹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가 게룹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수종자, 천사를 말하는데 신약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 위에 속죄제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졸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나도 죽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졸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깹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고 일어나서 이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아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 다 망했다가 사업이 회복돼.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오늘 사모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강 선교사님 사모님은 십수년 전에 내가 볼 때는 암으로 고생을 했대요. 이 다른 분하고 이 사모님이 전혀 다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인간의 육체니까 병원에 가야 되니까 육신은 육신의 원리로 병원을 드나들고 가네. 오늘 보니까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왔었을 때, 사모님 참 60대 후반분 같다. 80인데 이제 60대 후반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병마에서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회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사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거에 지금 아삽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이전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팔레스타인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포도 재배에 철저하게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의 그 적지가 바로 팔레스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것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온갖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것을 여기에서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의 삶의 적지가 어딘가? 인생의 삶의 가장 좋은 인생의 적지가 어딘가? 애굽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적지는 가나안인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팔레스타인에 심기 전에 하나님을 그 앞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모든 준비를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포도나무의 가장 적지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의 적지가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여러분 옛날 6.25 때 전쟁 나가면 여기 소대장 마차를 달고서 권총 들고 가자 하면 소대장이 가다가 총을 맞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장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건 여기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말은 아슈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도의 기도를 어느 때까지 듣고 계실 것입니까? 이런 말. 오늘 백합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22명이 오셨어요. 근데 출장도 가고 이래서 다 나오면 한 30명 됐을 텐데 오늘 비교적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 다 망해버린 사람도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어두운 현실이 밝은 현실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시편 80편은 다윗이 왕 노릇할 때 그를 위해 노래하던 아삽 가문에서 시를 쓴 것을 당시의 성가대 지휘자인 영장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아삽의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다. 소사님 에두시라는 노래는 증거의 백합화라는 제목의 노래다. 이 시편 80편에는 왜 따라하네요? 시편 80편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노래다. 왜 절망이 소망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능력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도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백합 전원교회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임정욱 목사님의 내분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한광옥 장로님의 부인되는 정권사님, 그리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하는 성도들, 그리고 황집사님, 주여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상창하며 부르짖읍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